네, 오늘 제가 시작 기도하면서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귀한 시간 저희가 묵상 모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좀 더 알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각자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네, 시편 16편 말씀이고요. 네, 제가 개역개정 한번 읽고 그리고 명옥 집사님께서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개역개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죽을 힘을 다해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이들, 나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신을 사러 가지 마라. 신들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나 신의 이름을 결코 상품 대하듯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 잠잘 때도 내 마음 굳게 붙듭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스창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3, 4분 정도 묵상하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묵상 다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장정희 집사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명 집사님,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정신실 집사님, 그리고 호춘 집사님, 원북 집사님, 그리고 조정선 권사님. 네,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역개정에서 8절부터 11절이 좀 많이 읽어왔던 구절이고, 볼 때마다 되게 좀 은혜가 되고, 좀 좋은 말씀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메시지 성경 읽어주실 때 5절, 6절이 그 개역개정이랑은 좀 이렇게, 개역개정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인데, 메시지 성경으로는 되게 좋아서 이렇게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처음부터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택한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안에도, 저는 좀 이렇게 주님, 지금 저의 상황이나 저 삶에 이렇게 것들이 볼 때 좀 항상 만족함이 없고, 살아오면서도 항상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음, 제가 이제 구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음,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저를 은혜를 베푸시고, 값없이 도와주셨던, 저 지금 저렇게 살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5절, 6절이 저에게도 좀 겸손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개역 개정에서 근데 8절에서 11절을 좀 볼 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제 예전에 설교 때도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 하나님을 항상 좀 의지해서 저의 삶이 되게 위태롭고, 흔들림이 많고, 믿음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하나님을 좀 간절히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좀 하나님 안에 안정감이 있는 삶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1절에 오늘 좀 새롭게 좀 다가왔던 단어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는 이제 보이시리니라는 이 단어가 보이셨다는 게 약간 과거형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주시는 약간 저는 현재나 미래형으로 좀 이렇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게 항상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게 이 시편 기자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생명을 좀 맛보고 살긴 했었는데 그 생명이 많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하는 저의 모습들이 되게 있어요. 그 생명의 길을 좀 소망하면서 그 생명의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인 것을 더 소망하고 생명의 길을 지금 생명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음을 좀 결정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8절 조금 보면서 내가 여호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오른쪽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걸 좀 봤는데요. 그래서
항상 제 앞에 여호와를 모셔서 하나님을 모셔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좀 보호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심으로 붙들겠다. 하나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생명의 길을 11절에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는 보이시는 그런 삶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런 상황 모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모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삶, 그렇게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참, 이 말씀에, 어, 우선은 그냥 제가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모두 귀하다. 저에게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역함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뭐 겉으로 막 부딪히고 이러진 않는데, 음, 마음적으로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 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안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그,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했는데, 아,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대구 교회에서 이제 모든 이제 그거 행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휴가 중이거든요. 내일은 또 새벽에 이제 결혼식 때문에 다시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이제 다 마치고 났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면은 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잖아요. 같이 일할 때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려웠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가 성도에 대한 그런 나의 마음이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나는 즐겁지 않구나. 별로 이렇게 어 내가 뭐 일로만 했고, 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엮이고 싶다, 이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잘못되었는 건데도, 그,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성경책에,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 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 적어 놨던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제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이제 휴가 중에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이제 좀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다니면 또 서울에 와서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참 이렇게 놀랍게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에 집중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 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는 막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이래 많은 일 이제 또 같이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 인데 믿음이 있나 이러면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오늘 이제 문자 오는 거 보면서 또 다시 내가 아이 성장해 나가는 말씀 묵상 중에 성장한 중에도 나는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아니다 싶고 내가 무엇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계속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계속 묻고 있는 중인데요. 음.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또 이제 어떤 성도에 대한 마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나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더 어, 마음을 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 순서가 맞나요? 잘 못 들어서. 아, 저는 2절 말씀에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8절, 9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그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모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할 텐데 잘 못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원하는 상황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에 그런 친밀함을 누리기보다는 이거 들어주시는 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빨리 이사 가는 거, 집 나가는 거, 이것만 집중하고 있고 바라고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거 외에 그냥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의 그런 친밀감, 그냥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 그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그 자체로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예. 그래서, 아, 제 마음, 믿음이 좀 더 커져서 내 상황에서 이게 아직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이걸 통해서 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좀 더 믿음이 커져서 좀 여유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16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 2절 읽으면서 음, 이제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말씀에서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나 조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말고 다른 제가 복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찾았고 제 마음이 아직도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 봐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제 양심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진정한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제가 이번에 묵상되기로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 무엇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일까 하고 이렇게 몇 번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다른 신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그리고 주님밖에는 그 마음을 지키실 분이 없겠구나. 그래서 좀 더 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께. 다른 그 세상에 나 중심으로 살라는 메시지와 너무 많은 방해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그, 나를 지켜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깊이 왔고요. 결국에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실 분이 주님임을 믿고 내 마음이 생명이 되고 나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싶다.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준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본 거 중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와닿았는데요. 저는 제 행복이 항상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막, 대놓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조건이 나의 행복을 정한다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제 그런 생각에 어떤 주님이 아닌 다른 조건에다가, 이제 막 생각이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되게 원망이 생기기가 되게 쉬운데, 가령 익숙한 생각의 방식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아니면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 부부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거기서 이제 익숙하게 원망하고 또 막 이제 뭔가 그게 신세한탄이 되고 막 자기 연민이 되고 막 이제 뭐지? 이제 그런 그런 게 그런 레파토리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시인이 이렇게 나의 행복은 무조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음, 좀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랑은 어, 좀 다르게 주님께 내 행복을 맡기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를 신뢰하고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8절, 9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제가 어,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한 달 보름 됐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 갔는데 아무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리고 인수인계 못 해주겠다 그러고 어,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해본 사람한테 채용한 게 제대로 채용이 됐는지 알아봐야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막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부장님한테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 부장님 일을 이제 나눠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일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일을 주지도 않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은 혼자만 바쁘고 저는 우두커니 막 책상에서 그냥 파일 열어보고 뭐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어떤 파일이 있는지 무슨 거래소가 뭔지 물건이 뭔지 뭐 이런 거 보고 막 너무너무 불편한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아,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마음으로 가가지고도 막 그렇게 냉대받는 분위기에서 그리고 부장님이 사소한 거에 막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말을 못 붙이겠어요. 막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갔죠. 그러다가 부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어요. 제가 요청해서 부장님 저 일합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부장님 너무 어려워서 말도 못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부장님은 본인이 너무 회사 일에 지쳐 있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억지로 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전임자가 그만두면서 본인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봐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뭐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아, 그 부장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을 좀 돕고 싶다. 그리고 막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에게 조금 회사를 나와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같이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더운 날 커피도 사다 드리고, 간식도 좀 드리고,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맙단 말도 없고, 그냥 시큰둥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그냥 섬겼어요. 계속 시원한 커피 갖다 드리면서 그리고 간식도 챙겨 드리면서 덥지 않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막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나를 그만두게 만들려고 그러나? 막 수치감도 들고 그리고 막 어떤 면에서는 약간 모욕적인 느낌도 들고 막 이랬는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회사에서 이 부장님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좀 즐겁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막 뭐랄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적받고 싶지 않아서 막 그 사람 비율을 맞춰서 막 이렇게 하려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회사에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일을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하는 것 때문에 아, 그, 뭐,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싸우거나 하지 않고, 좀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리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올 한 해, 정말 올 한 해,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배운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거나 그 사람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직한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배운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어떤가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 가난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냉대하더라도 내가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루자.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 그것을 많이 배운 것 같고, 오늘 말씀에도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오래 다니던 뭐 금방 뭐 잘리던 상관없다. 그냥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있고 싶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다가 어디에 있든 그런 마음만 갖자, 이런 마음으로 음,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메시지 성경 5절, 6절하고 8절이 눈에 들었는데요. 5절, 6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읽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제가 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부터 이제 뭐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것들, 또 저에게 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좀뭐 주셨던 것들도 있고, 좀 그 전부터 날 보고 계시고 또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좀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날 보고 계시고 또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또 하셨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기억이 나면서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제가 많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네, 사람이라서 또 요즘도 직장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가정에서도 종종 흔들리고 좀 예,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음을 절실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래전부터 날 선택하시고 또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음, 계시고 나를 또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러면서 좀 믿음을 좀 더 지켜가고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더 강건해져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좀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어느 상황이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뭐 저를 좀 연단시키시기 원하시고 또 제가 좀 거기에 또 순종하면서 좀 더 좀 성장하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네, 성장하고 싶다, 좀 배워가고 싶고 네, 아, 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나눠주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묵상 모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정선 권사님께서 마침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공감도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도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하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하나의 말씀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주말 동안 잘 쉬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